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 보러 올라온 게 아니고 교제하러 올라왔습니다. 무척 떨리겠죠? 석 달 전에 말씀 교제를 권면받았을 때 처음 한 달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형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당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를 생각하고 떠올린 그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오늘 교제할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달 전에 제 앞차례가 정명화 형제님이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 말씀을 먼저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멘붕에 그때 빠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감사라는 주제도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달간 다른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이 감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또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겠다,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번 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5쪽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다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달 전에 봤던 본문이라 본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떠올리는 게 아마 이 에피소드가 성도님들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성경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 처음 떠올린 게 이거였으면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갈릴리, 예수님 고향이 있는 갈릴리와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 경계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죠. 마치 우연히 만난 듯이 이렇게 써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날 거고 그 중에 한 명을 구원할 거고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문둥병. 문둥병이란 말은 좀 옛날에 좀 경멸의 대상으로 이렇게 써서 지금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병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 떠오른 건 흉측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많지 않은데 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사셨어요.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나으신 분이었는데 여전히 나았지만 얼굴이 그렇게 된 모습이 참 보기 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타나면 문둥이다 하면서 애들이 다 겁에 질려 도망을 갔어요. 소리치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를 정면으로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눈을.
그 할머니는 그때 일하러 가셨는지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계셨는데 눈썹이 없고 코도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뭉툭하고 입도 이렇게 돌아가고 피부가 온통 빨갛고 정말 이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표정은 정말 무서웠는데 그런 표정뿐이 지을 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그분의 무서운 눈빛은 아마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나병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감염, 전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데 나병하면 감염될까 이게 떠오릅니다. 제가 입사를 익산으로 입사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신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익산 왕궁에 보면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병이 나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곳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가려운 듯한 기억이 혹시나 이거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알고 보면 나병은 정말로 감염력이 낮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접촉을 해야 그것도 면역이 약한 사람들만 걸리고 또 유전도 되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나병 환자, 문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이럴진데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판명을 하면 이 사람은 살던 가족과 마을에서 쫓겨나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낙인 지켜가지고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이 나을 때까지지 이 나병이 알아보니까 이 원인이 나균인데 나균이 발견한 것이 1870년대 그때고 치료 약이 나온 건 1940년 이후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병은 정말로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평생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준 벌. 그거를 이 외모에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혐오하고 경멸하고 꺼리낀 바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점점 죽어간다는 거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과거에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안수에서 나병 환자를 낫는 일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 인근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10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때로 다니는 건 이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힘껏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불쌍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는 그 문둥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만지지도 않고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나음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 대부분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고 싶은 가족을 보거나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 나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고생도 않고 수고도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감사도 없이 간다는 건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칠 길도 없고 낫을 수도 없는데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낫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불쌍한 처지에 있던 이 9명이 낳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2달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다녔더니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10사람, 이 9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 없이 가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치 않는 죄인의 상태, 또 감사치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1절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 마음, 양심에 보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창세로부터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문둥병자로 치면 깨끗함을 입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치도 않는 또 영광 돌리지도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18절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것.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고도 감사치 않고 가버린 9명의 그 나병 환자들. 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감사치도 않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 죄인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 뻔뻔하다, 양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9명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다. 근데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병하면 흉측한 외모에 썩고 냄새나는 거, 이런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마 썩는다, 부패한다, 냄새난다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나병 환자의 피부처럼 우리의 마음은 썩고 냄새납니다. 그런 저희들을 나병이 원래 잠복기간이 5년, 9년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데도 병에 걸린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썩어 있는데 썩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참 저희들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큰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근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생기가 없고 온기가 없고 또 형식적이고 때론 냉랭하고 이렇게 받은 큰 구원의 감사가 주로 밀려나 있는 제 삶의 기쁨에서 밀려나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를 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그 문제에 또 매달립니다. 그걸 반복하는 저를 보면서 불치의 병인 나병을 낳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로 자기 길을 가버린 이 9명의 문둥병자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회개가 됐습니다. 분명히 감사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저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큰 감사, 참 그 감사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깨끗함을 받은 후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하다 해서 개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건 잘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받는 건 무리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거를 한 거거든요. 그는 불치의 병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자 자신만 알던 그래서 자기 길을 갔던 그 9명과는 달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돌아오는 예수님 이 환자를 예수님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육체의 질병인 나병도 고쳐졌지만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말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린 거죠. 저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뭘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죄사함 있고 뭐 부활하고 이런 건 모를 거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믿었다면 먼저 가버린 9명도 구원 받았을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수요일에 퇴근하다 운전하다 막 오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한 고백인데 그곳에서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 그 당시에는 도저히 낫을 수 없는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이 고마운 일을 이렇게 당해도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자기를 구원하고 낫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을 안 이 사람은 어찌 자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했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은 종으로 감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참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잘 보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배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금방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 은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쁘다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런 구원의 혜택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때때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자기 신앙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은 참다운 구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해야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잘 나온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하를 영어 성경으로 조금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조금 하겠습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안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왜냐하면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이렇게 읽는 것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 잘 되라고,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절, 제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 감사를 통해 회복이 됐던 간증을 짧게 할까 합니다. 이 간증이 오늘 교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무척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7년 정도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느라 직장을 가지 않았고, 저는 안 왔었는데 이제 복직을 더 이상 육아휴직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미룰 휴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때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10시에 하고 7시 퇴근하는 그런 유연 근무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서 보내고 회사 가고, 이런 갑자기 변하는 환경 가운데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있었습니다. 동감하는 형제 자매들이 계실 텐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때 감기 때문에 먹은 항생제가 부작용이 나서 이 장이 망가졌습니다. 항생제 잘못 먹으면 장에 있는 그 대장균이 다 죽어서 이렇게 계속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는 수면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최초로 회사를 쉬고 이렇게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광풍 속에 침몰하는 배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꾸 침몰하는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던 제게 한창희 형제님 아시죠? 한창희 형제님의 감사일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창희 형제님 요양병원에 계시죠? 저번 금요일에 통화했는데 이제 말씀이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님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참 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형제님이 감사일기를 쓰는데, 형제님의 감사일기는 간밤에 잘 잔 거, 일어나서 식사 잘한 거, 또 목욕할 수 있는 거,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일기를 작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전날보다 30분 더 잤으면 30분 더 잔 거에 감사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소화가 어제보다 잘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화장실 잘 간 거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했을 때 또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그 남편이 그렇게 아파 있는데 가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내도 감사했고, 또 저를 이렇게 케어해준 형제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 내외도 감사를 했고, 저를 위해 기도해준 형제님에게도 감사했고, 상담해준 자매님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처럼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도 회복되고 7개월간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자기 자신의
빠져 있었던 나의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뚝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잘 때라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신다고 그랬죠? 문제 해결을 해준다고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를 해결해 준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때가 지나면 그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50 살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그 상태. 그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감사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달간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 설교가 이렇게 연기됐는데 그동안 정말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걱정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저희 아들 의연이가 추석 때 피곤한 나머지 의연이는 이렇게 피곤하면 혀가 다 벗겨집니다. 뭐 혓바늘 섰는 정도가 아니고 싹 벗겨지거든요. 이쪽부터 전체가 다 벗겨집니다. 근데 맨날 먹어야지 않습니까? 먹기도 잘 먹는 녀석이. 근데 못 먹고 맨날 징징댑니다. 그러면 그 의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일도 함량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걱정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의연이 그저께부터 이제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매일 했지만 바로 의연이가 낫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십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분명 함령에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 말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기도하라는 명령의 말씀인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할 줄 모르던 참 뻔뻔하고 강팍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감사하는 감사와 기도로 저희가 계속함으로 일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